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많이 기르게 되는데 거기 양을 치는 목동들이 하루 종일 양을 지키고 또 풀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져서 이렇게 하산하게 되면 이렇게 말한대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소리를 친대요. 위에서. 그럼 또 밑에서도 그걸 반복해서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바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인생은 해석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해석하기에 달렸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해석에 달렸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꿈인데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꿈도 지나간 과거도 인생을 해석하게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 항상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행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또 지켜주실 것에 감사하고 그 나라 데리고 갈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어느 순간에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감사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호르몬이와 같이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때는 그냥 물만 가득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설상가상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더 공격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합 아동기구, 그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 나라를 가가지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 덕을 보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훌륭한 영화배우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래서 영화배우가 될 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성공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지고 그가 영화배우가 돼서 그 인기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결국은 아프리카까지 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서 그의 별명은 바로 아프리카의 천사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해요. 많은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오늘 지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과정들이 바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행복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히죠. 좋은 거 다 빼앗아가죠. 어려운 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다 미스바를 모이십시오. 미스바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제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어제 광복절, 예,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일제 36년 그 식민지 생활을 청산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이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워지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보가 불러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 75년 동안 해방된 지 75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세계를 다 돌아봐도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가 전혀 차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남쪽과 북쪽만 생각해도 그래요. 오늘 밤에 사진 찍어놓은 이 나라 전경을 한번 보세요. 남쪽에서는 환하게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북쪽은 캄캄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하기에도 부족해요. 전기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밤에 불을 켤 수가 없어. 한밤중에 불을 켤 수가 없죠.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신했고 교회를 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남쪽으로 다 내려왔지. 그들이 내려갔죠. 교회를 세우고 피난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뭐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지금 공산주의 나라.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교회 막 쳐 부수는 거 막 그런 거 우리 방송에 봤죠. 교회를 다 때려 부셔.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그가 교회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53개인가 이렇게 했다 교회가. 그랬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고 2개 남았대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폐렴이 나왔죠. 폐렴.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생긴 폐렴이 아니고 군대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 발표했죠.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군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다 전파가 되고 세계를 지금 고통 속에 감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니까 자기들이 더 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지언정 저주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어느 순간에도 에베네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고동락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게 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저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가고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고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스바로 더 모여라.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훌륭한 병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일을 보지 않겠다. 계속 기도할 테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고 다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천둥 소리를 나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서 다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서 다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미스바로 다 모였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기회가 왔다. 그 쳐들어서 그걸 다 없애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화를 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거기다 돌달을 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갈라놓는 그 사이에 돌달 쌓아놓고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한 30명, 40명, 많이 나오면 40명 이렇게 나오던 폐렴 환자가 갑자기 막 150명, 왜 이래 됐을까요? 가짜입니다, 가짜. 8월 15일 날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나. 가지고 그 사랑제일교회 거기 뭐 40명이 한꺼번에 뭐 확진됐다 막 이렇게 하고 막아놓고 난리 났어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의사들이 3만 명이 데모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못 모이겠어요. 근데 그들이 안 모였어요? 모였잖아요. 3만 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였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죠.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위기가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나라가 지금 위기가 왔어. 예, 교회가 위기가 있어요. 교회 예배를 못하게. 지금 뭘 해요? 또 심각 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더 올려가지고 더 이제 이 폐렴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바로 볼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쉬면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면 죄라는 거예요. 성도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살짝 조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피난처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피난처가 기도예요. 어려울 때, 아픔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한국의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10분 이하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자, 남자 응답자 중에 60%, 10분 이하로 합니다. 여자 응답자는 50%.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면 하루 10분도 기도하면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거 똑같은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 바빠서 못해. 어떤 사람은 넋두리, 신세 타령하는. 어떤 사람은 의심, 아이고 들어줄까? 네. 어떤 사람은 게으름, 아이고 하기 싫어. 그런다. 어떤 사람은 무지, 아이고 뭘 내가 알아야지. 이런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귀한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말씀하죠. 3일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흠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바로 모든 희생 제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 온전한 번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죠.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보장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1000마리의 제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옵소서. 왜? 나는 아직 어리고 이 백성은 많은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비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오직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아파다. 그래서 내가 부도 주고 비도 주고 장수하는 복도 주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 정성을 다하는 예배. 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50편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두려워 떠는 예배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감사하고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감사하고 나에게 어떤 객과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하는 자는 인사문 하겠어요.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합시다. 감사의 생활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착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여보 교회 가면은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행동도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면 됐지 뭐 우리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 우리. 그랬는데 그가 아주 돈을 잘 벌었대요.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잘 벌었는데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세금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 꼬깃꼬깃 감춰놓은 거예요. 그때는 양말 속에다 감춰놓기도 하고 이불장 속에다 감춰놓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춰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 남편이 휴지통을 넣었대. 휴지통에 10만 달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2천 정도 돼요. 그 돈을 휴지통에 넣어놓고 출장을 나갔어요. 여보 집 잘 지키고 있어. 저도 밖에 나가지도 말고 알았지? 그러면서 휴지통에 넣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지키고 있어. 그러고 갔다 왔대요.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딸랑딸랑 이제 휴지 버려놨어요. 쓰레기 버리는 차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그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그냥 던져 버려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출장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휴지통 그대로 있어요. 휴지통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 여보 이 속에 그 돈 10만 달러 넣어놨는데 어디 갔어? 나 그거 모르고 그냥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차가서 버렸는데요? 언제 버렸는데? 언제 버렸어요? 가보자 그럼 쓰레기장. 가봐 있겠어요 그게? 쓰레기다 섞여다 없어지고 말할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세금도 내고 또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고 그랬으면 아무 이상 없을 텐데 세금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큰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자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0배, 만배, 수천만 배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울 곳이 없는 걸 찾아서 누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했더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전부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적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들, 가난의 대적이 다 물러가길 바랍니다. 아픔의 대적이 다 물러가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의 대적이 다 물러가길 바랍니다. 악한 무리들 함께하는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만 닮아 나타난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겁을 주고 우리나라 겁주고 미국 겁주고 다 겁주고 있죠. 세계가 겁을 내고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거기도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 핵 시설이 뭐 잠겼을 것이라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확 잠겨가지고 다 그냥 못 쓰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 보면 저 북쪽에서 저렇게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저러는데 하나님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지고 예, 그 핵무기 다 망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들이 다 어떻게 잿더미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에베네zer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겠니와 비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어요. 아멘. 예.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단방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전쟁은 다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23번인가를 전쟁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저기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네, 아무데로 가라.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가라. 그러니까 와서 미리 다 막아버리니까 전쟁이 되잖아요. 다 도망가고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이 나라 민족도 살리고 온 백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한배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세계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홍수가 각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예. 이 동북아 동남아 이쪽으로는 전부 홍수가 휩쓸고 있고 저 유럽 쪽으로는 지금 뭐가 있어요? 폭염.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은 지구가 다 물로 다 잠길 거예요. 왜요? 북쪽에 남쪽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은 이제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과학 때문에. 네. 다 잘난 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릎 꿇는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1000만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1000만 가지고 안 되죠. 2000만이 되게 하옵소서, 3000만이 되게 하옵소서, 5000만이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온 백성이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어야 돼. 그것도 가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짜 예수 믿으니까 교회 핍박하고 가짜 예수 믿으니까 목사들 고소하고 이런 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들 다 고소를 고발하고 그러냐고. 그게 뭐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입니다. 도움.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감사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물리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로 종류를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때부터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한 가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50년 동안 얼마를 죽었어요? 6천만 명을 죽었대요. 6천만 명. 6천만 명을 죽였는데, 이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